서울에 가면 유명한 떡볶이 센터가 있습니다. 떡볶이 집이 즐비한 곳이 있는데요. 이 떡볶이 집 이름 중에 이런 집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 네. 근데 그 옆에 가면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 네. 또 그 옆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제목의 이름이 떡볶이 집이 있는데 어느 집 이름이 아주 허름한데 이런 집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이 아니라 이 골목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 뭐 골목이라고 하지만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당당하고요. 떡볶이 집의 이 정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 시리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정체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은혜입니다.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 은혜라는 말 자체는 좋은 것, 은혜는 좋은 겁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요약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 삶에 잘 되어도 겸손해요. 겸손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 될수록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근데 잘 안 되어도,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내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는 또 다른 길이 있거든요.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은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은혜가 혹시 조금 떨어진 건 아닌가요? 아니면 은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뭐야? 내가 아는 은혜는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그 정도인데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은혜는 받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것. 같이 하시죠. 은혜는 받는 것.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본문, 12절 서두에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것은 받은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것. 근데 사실 오늘 이 시인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 시가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시인이 지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좀 죽다가 살아나신 분 있으세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회복되었구나. 그게 은혜죠. 오늘 지금 시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았어.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내 거 빼앗아 갔지.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자막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빌려주시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여자가 공항 대합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합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좁거든요. 옆에 있는 남자와 같이 앉았는데 이 여자가 과자를 먹습니다. 과자를 먹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남자가 자기 과자를 또 먹는 거예요. 서로 먹는 거예요. 과자를 먹는 거예요. 좀 여자가 이상하다 생각했으면 이거 내 과자인데 왜 자기가 먹지?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과자 하나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남자가 반을 쪼개어서 자기 입에 넣고 여자에게 주고 안녕 나는 간다 하고 가버린 거죠. 여자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 과자인데. 드디어 비행기 시간이 되어서 가방을 열고 티켓을 찾는 그 순간 가방 안에 손대지 않은 완벽한 과자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자는 누구 과자였습니까? 옆에 있는 남자 과자였어요. 남 과자를 자기 것으로 알고 먹다가 왜 내 것을 먹지? 그랬던 것이죠. 자기 것인 줄 알고 먹었던 이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빈손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빌려주시고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빌려주시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잠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은혜를 받았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게 너무 은혜이고요. 함께 이 예배자의 자리,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예배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이고 십자가를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게 은혜이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VIP가 이런 은혜를 내가 알게 된 은혜를 우리 VIP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은혜가 뭔가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매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죠. 은혜는 용서이고요. 용서가 은혜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한 용서이다. 과거의 죄 용서하셨고요. 오늘 현재의 죄도 용서하시고 미래에 짓지 않을 죄도 지을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안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는요, 용서받은 사람을 믿음의 삶으로, 용서받고 나서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용서받으면, 은혜 받으면 믿음의 삶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는 것이다. 은혜 더 받고 싶어요. 저는 은혜 더 받고 싶고요. 이미 받았는데 더 받고 싶고 받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또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은혜는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은혜는 보답하는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는 보답하는 것. 받는 거고요. 받았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는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시인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위기에서 회복으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2번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많은 교회의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섬기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보답. 근데 이 보답은 출발이 어디인가? 은혜이죠. 은혜. 보답하려는 마음은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은혜에서 보답이 나옵니다. 보답이 나왔나요? 네. 은혜에서 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출발이고, 은혜가 동기고, 은혜가 힘인 거예요. 왜 섬기냐? 왜 수고하냐? 왜 애를 쓰냐? 은혜 때문에. 은혜 받았다면 보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끝에 있죠?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한글 성경에는 끝에 나오지만 이 원문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부터 쓰고, 이거부터 던지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이거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받아야 되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답해야 하는데, 이 보답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오늘 찬송가 불렀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가 쓸데없구나. 내가 보잘것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달을 때에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답하라 이거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 현장에 못 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주일 예배를 못 와요. 안 오는 분도 계신데, 마음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은혜 찬양,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텐데요. 우리 손경민 목사님 이 은혜, 정말 귀한 찬양이죠. 이 찬양은 이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에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 보통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 충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여튼 우리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곡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대에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르지는 않고 이따가 불러야 되니까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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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지금 막 부르고 싶은데
참았다가 마치고 부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들면서 자기가 스스로 발견을 했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내 삶에 무엇이 은혜인가? 뭐가 은혜지? 뭐가 은혜지? 은혜 그러는데 뭐가 은혜인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바뀐 거예요. 내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뭐가 은혜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닌 게 뭐지? 수준이 달라요. 은혜가 아닌 게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안경,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다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은혜의 안경을 썼습니다. 너무나 다 은혜롭게 보입니다. 오늘 찬양부터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찬양부터 다 오늘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은혜라는 안경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은혜는 받는 것이고, 그리고 보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이제 2주 뒤에 맞이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은혜가 아닌 게 뭐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이 고백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 삶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은혜를 알고 있고 은혜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꼭 그거 표현해야 합니까? 꼭 보답해야 됩니까? 생각하면 되지, 마음에 품으면 되지,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보답할까? 은혜는 받는 것, 그리고 은혜는 보답하는 것. 어떻게 보답할까?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을 갚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이걸 다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까지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거 하셔야 돼요. 다짐이고 결심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의 컵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을 갚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잔을 들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와 제사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좀 부족할 때라도, 음이 좀 약하더라도 우리의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이 보답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힘있게 하셔야 됩니다. 박수 치면서, 어떤 분은 박수 치는데 이러더라고요. 힘있게 마음 다하여 목소리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보답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두 번째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필요할 때만 부르는데 한 번 부르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평생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보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서원을 갚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인에게 무슨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도와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겁니다. 서원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시인은 그 서원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소원을 갚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어요? 저와 여러분 살면서 위기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하신 거 없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anger past, God forgotten. 위험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잊히고 만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나서 해결되니까 하나님은 잊히고 만다.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짧게 말하겠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서약한 것 지켜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갚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참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그동안 이제 수고하고 애쓴 거 잘하셨는데 보상 받으려는 마음으로 하는지 이게 딱 보입니다. 참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구나. 보상받아야지. 이건 보상이니까. 보상의 심정으로 하는가. 여러분 이거 하늘과 땅 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답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더와이즈 여성들 말씀과 기도 훈련 모임 가운데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나만 생각하고 겨우 내 가정, 내 자녀 이 정도만 이제 기도했는데 이제 생각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좀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선이 이제 나만 보였는데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시시한 고백이 아니에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넘어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이고요. 은혜를 보답하려는 귀한 결심입니다. 어떤 시계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시계 기술자가 시계 탑에 시계가 고장이 나서 올라가서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하고 청소하고 먼지 털고 시계 또 바꾸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내려왔습니다.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이제 수리가 잘 되었습니까? 이제 돈 주려고 하는 거죠. 시계 기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맞추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시계를 고치고 시간을 맞추어야죠. 근데 청소하고 시계 심 바꾸고 겉으로 바꾸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시계는 시간이 맞아야 합니다. 시계를 맞추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는가? 왜 은혜를 주셨는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실컷 수고했는데 실컷 올라가서 시계 고치고 닦고 청소하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 시간 안 맞추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 믿게 했습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고 자라가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자로 전도자로 보내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 세계 교인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딱 한두 가지가 여기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왜 좋아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더하시리라. 왜 좋아하냐면 앞에 거는 안 해요. 앞에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딱 빼놓고 뒤에 것만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균형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예수님 성도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교회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빠지면 안 돼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는 것. 은혜는 받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 받기에 사모하십시오. 다른 열심 아니에요. 다른 열심으로 안 됩니다. 은혜 받기에 열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은혜 그만 받아라. 은혜의 이야기 그만해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고 싶고 또 주시고 싶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 또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은혜는 보답이에요. 보답. 은혜 받고 입을 닦는 사람이 가장 이제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은혜는 보답하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여러분 왜 보답해야 될까? 지금 설교 마무리 오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 왜 이게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강요입니까? 아닙니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보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4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4번 나오고 나 5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보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목자, 나는 그분의 양.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 관계가 된 사람만이 감사하며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 준비하고 있고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참 은혜. 이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은 은혜가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고요. 받았다면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마약범이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마약범, 죄송합니다. 이 마약쟁이가 변호사가 되었을까?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마약 거래까지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범죄죠. 마약 중독으로 체포가 되어서 20년형을 선고받을 뻔했지만 이 판사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판사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뜻밖의 말을 합니다. 사회로 돌아가서 마약을 팔지 말고 유능한 기업가가 되라. 너 인생을 다시 살아라. 새로운 기회를 줄 테니 다시 살아라. 이 판사의 말에 이 마약범이 완전히 갱생을 합니다. 갱생.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요. 공부를 해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을 한 거예요. 16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쟁이가 변호사 합격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겠습니까?
엄마, 자기 부인, 그 판사예요, 판사. 이 판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16년 뒤에 마약범이 변호사가 된 것이죠. 감형받은 은혜를 성공으로 갚은 겁니다. 용서받은 거를 성공으로 보답한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면 특별한 예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잘 안 드는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만 마약범이 변호사가 되어서 은혜를 갚은 그런 사례인 것이죠. 은혜를 성공으로 갚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서창제일교회 은혜가 충만합니까? 여기가 아멘 더 컸습니다. 네, 은혜는 받는 곳이고요. 그건 누려야 돼요, 누려. 은혜를 누리려면 벌써 표정이 다르고요, 말이 다릅니다. 은혜를 누리고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연습하는 곳이 교회이고 나중에 천국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내 옆에 우리 이웃에, 가정에서 이웃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흘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VIP가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이 찬양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